네, 우리가 지난 시간 로마서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무엇 때문에 구원에 실패한 자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받은 자들이었고 그들은 말씀 속에 살았던 자들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었으며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 가운데 성육신하셨습니다. 이 정도 되면 구원에 이르기에 최적의 조건을 가졌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저히 이런 환경 속에서는 구원받지 못한 자가 나올래야 나올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스라엘을 향하여 어떻게 진단하였습니까? 그들은 적어도 지금까지는 구원에 실패한 자가 되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들이 구원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첫째로 잘못된 지식을 바탕으로 한 잘못된 열심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의에 이르기 위해서 율법과 행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얼핏 보면 이것이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한 것 같지만 본질은 빠지고 껍데기에만 집중한 잘못된 열심과 잘못된 지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구원에 실패한 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그들이 구원에 실패한 이유는 구원에 이르는 온전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는 반드시 두 전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전제가 무엇입니까? 먼저는 마음에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마음에 믿는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의 믿음이 있으면 무엇으로 이어져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입술의 고백,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있는 입술의 고백으로 이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반드시 두 전제가 따르는데 마음의 믿음과 입술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의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의 마음들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믿지 못하기에 그들은 그리스도를 향해 주로 고백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구원받은 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마지막으로 그들이 구원에 실패한 이유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말씀 속에 있으면서도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음에도 그리고 또한 예수의 제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복음 듣기를 거부했습니다. 믿음은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처럼 무엇을 통해서 난다고요? 들음을 통해서. 믿음은 들음을 통해서 난다라고 이야기했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듣지 않으니 어떻게 믿음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믿지 않는데 부르지 못하니 당연히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바울은 이스라엘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말을 듣고 있다 보면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어떤 의문일까요? 이스라엘은 구원에 실패한 민족이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에 그 이야기를 들었던 많은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의문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이 분명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었음에도 구원에 실패한 것을 보면 그들의 구원이 실패한 이유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신 것은 아니냐, 그런 의문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었습니다. 수많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 구원에 실패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 수 있을까요? 아니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구원받을 수 없게 되었을까? 어쩌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떠난 것은 아닐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신 것은 아닐까? 그러한 의문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죠? 본문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절대로 그럴 수 없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누군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다는 증거가 있냐라고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않고서야 어떻게 선택받은 민족이 구원에 실패한 자가 될 수 있냐는 것이냐, 그렇게 반문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반문하는 이스라엘을 향해 바울이 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증거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면 왜 그들이 구원에 실패한 자가 되었느냐? 그 증거가 있느냐? 하나님이 버리지 않았다는 그 증거가 있냐라고 물었을 때에 바울은 자신 있게 증거가 있다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증거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자신
사도 바울이었다라는 거예요. 나를 봐라, 내가 그 증거다. 나는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다. 난 누구보다도 참된 유대인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죽이고 배핍박했던 자였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철저하게 거부하고 예수님을 철저하게 부인하고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던 내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던 내가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나를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믿지 못하겠느냐라고 증거로 제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두 번째 증거로 엘리야에게 있었던 일을 근거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어느 시대에 활약했던 선지자였습니까?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패역한 왕 아합 때 활약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때 북이스라엘 상황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일로 인해서 몸살을 앓고 있었어요. 온통 온 나라가, 모든 민족이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몸살을 앓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이때 엘리야는 아합 왕을 찾아가서 영적 싸움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갈멜산 전투를 하게 되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의 850명과 단 홀로 그들과 영적 싸움을 하게 되어서 홀로 하나님만이 참 신인 것을 엘리야가 그 자리에서 증명했습니다. 그러자 아합 왕의 아내 누구죠? 이세벨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24시간 안에 내일 이맘때까지 반드시 엘리야를 죽이겠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 이야기를 듣고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 두려움 때문에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40주야를 달려간 끝에 호렙산에 이르게 되었고 그곳에서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이 죽고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그런 절망과 탄식의 외침을 엘리야가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자들이 죽고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이제 내 목숨마저도 빼앗기 위해 저렇게 혈안이 되어 찾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푸념하고 있는, 절망 가운데 외치고 있는 엘리야를 향해 열왕기상 19장 18절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만 남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때에, 아니다, 내가 지금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을 남겨놓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근거로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절대로 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남겨두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단 한 명이라도 하나님의 남은 자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한 명의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 아니냐? 아니다. 나를 봐라. 이렇게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나 역시 나도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 그리고 엘리야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7,000명의 남은 자가 있다.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바울이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남은 자 사상, 남은 자 신학에 대한 대표적인 말씀으로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소수의 남은 자를 남겨두시게 되었는지, 그리고 남은 자는 과연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인지 아주 잘 소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 특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남은 자의 의미가 무엇인지 제대로 깨닫게 되고 작은동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하는 삶을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어떤 사람을 가리켜 남은 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성경은 과연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남은 자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성경이 말하는 남은 자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자를 남은 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 함께 본문 5절 말씀 읽기를 원합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있느니라. 바울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자가 남은 자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남은 자는 윤리적인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특별한 권세나 능력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남은 자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자, 즉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 남은 자라는 거예요. 이것은 은사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은 신앙적 경험과 성경적 지식과도 무관합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기만 한다면 그 사람이 남은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윤리적이지 못해도, 조금은 거룩하지 못해도, 조금은 능력이나 권세가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남은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가 남은 자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그들을 가리켜 성경은 남은 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은 깨달음이 있다, 깨닫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깨달음,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이 있는 자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만이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만이 말씀의 신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만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서울대를 나오고 수많은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깨닫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진리가 무엇인지 왜 알지 못하는 줄 아세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파와 같은 이단들에게 넘어가는지 아십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 누가 들어도 거짓말이고 누가 들어도 뻔한 사기인데 그 속임수에 빠져 이단 사이비 종교에 넘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는 아무리 지능이 떨어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물도 제대로 분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들이 성경을 통해 눈물을 흘리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을 자신의 주로 고백할까요? 어떻게 80평생을 유교와 전통을 따라 살아오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 나올 수 있을까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니 영안이 열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보는 모든 말씀이 믿어지게 되고 보는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고 듣는 모든 말씀이 나에게 은혜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왜 같은 자리에서 같은 설교를 들어도 누구는 은혜를 받고 누구는 꾸벅꾸벅 조는지 아십니까? 은혜의 차이입니다. 은혜의 있고 없고의 차이로 인해서 그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누구는 찔림으로 받고 누구는 도전으로 받고 누구는 은혜로 받는데 어떤 이들은 전혀 반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작사한 존 뉴턴은 천국에 가게 되면 우리는 3번 놀라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천국에 가면 우리는 3번 놀라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놀랄까요? 그 첫째는 당연히 천국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없어서 놀란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분명히 천국에 갔을 거야. 저 사람은 분명 구원받은 사람일 거야. 그리고 내가 천국에 갔는데 그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놀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놀라는 이유는 저 사람은 반드시 구원받지 못할 거야, 저 사람은 반드시 지옥에 갈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천국에 있어서 놀란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왜 놀라는 줄 아십니까? 존 뉴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극악무도한 노예 상인이었고 정말 창기들에게 시간을 허비하고 삶을 낭비했던 그런 삶을 살았던 존 뉴턴 나 자신이 천국에 있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놀랄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천국에 있다는 사실 때문에 놀란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우리는 알잖아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한심하고 내가 얼마나 죄가 많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를 알잖아요. 근데 내가 천국에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놀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을 뜻하는 줄 아십니까? 단지 천국에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걸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리 선한 삶을 살아도 천국에 갈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정말 아무리 어리석고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회심하여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남은 자이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다른 것은 의미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는 남은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남은 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소수의 남은 자를 남겨두었을까요? 남은 자는 누구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자가 남은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와 같은 소수의 남은 자를 남겨두었냐라는 거예요. 그냥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집단으로 그들을 정말 구원받은 자가 되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지, 꼭 그렇지 않고 소수의 남은 자들을 남겨두었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남은 자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은 자 사상을 간단히 요약해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는 전체가 아니라 소수의 남은 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신학적으로 남은 자 신학, 남은 자 사상이라는 말을 하게 되는데, 그 말의 뜻은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남은 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구원의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일삼았을 때 오직 한 사람 누구요? 노아만은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창세기 6장 8절에서 9절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가 하나님께 무엇을 입은 자라고요? 은혜를 입었다고요. 은혜를 입은 자가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남은 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노아가 당대의 남은 자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남은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이 그때 당시에 많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오직 단 한 사람, 노아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한 사람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모든 사람이 패역하고 모든 사람이 죄악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 가운데 단 한 사람 노아만 의롭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노아만 남은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한 사람으로 뭘 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한 사람 노아를 통해서 120년이라는 시간 동안 방주를 만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방주를 통하여 인류의 새 역사를 시작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노아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갈대아 우루 온갖 우상들로 가득한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특별히 잘난 게 있어서 남은 자가 되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남은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믿음과 순종을 보이게 되었고 그러한 삶을 통하여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이 되었고 모든 믿는 자의 아브라함이 조상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바울은 어떻습니까? 또 예수님의 무식하고 힘없는 12명의 제자들, 12명의 남은 자들은 또 어떤 일들을 이루었습니까?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일을 이루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활약했을 당시, 그때 당시에 세상의 주인이 누구였습니까? 로마의 황제였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세상의 주인의 역할들, 주인의 노릇들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의 황제에 의해서 세상이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세상이 바뀌었습니까? 바울을 비롯한 예수님의 소수의 남은 자들, 그들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배를 타고 로마로 들어갔을 때에 단순히 죄수 한 명이 그곳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정말 인류의 새로운 역사가 바울로 인하여 로마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로마의 황제, 세상적으로 힘있고 권세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만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수의 남은 자들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만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의 황제가 역사의 중심이 아니라 힘없는 소수의 남은 자들이 역사의 중심이 되어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소수의 남은 자들을 세우실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 방법으로 세상을 구원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동일한 방법으로 더 많은 남은 자들을 세워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남은 자의 수가 많아지고 그들이 많은 힘을 갖게 될 때 더 많은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병원이라는 그 구원파의 지금 교주가 사실 처음부터 내세웠던 것이 비즈니스였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키우려면, 이 구원파, 이 교회를 키우려면 비즈니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교회도 교회도 같이 커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통해서 기업을 읽었고, 그 기업을 통해 구원파가 오늘날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접하는 것처럼 엄청난 일들을 이루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던 정말 엄청나고 놀라운 그런 죄악된 일들을 이루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남은 자들,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 더 많아지고 그들이 세상적으로 많은 힘과 능력을 가져야만 놀라운 일들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점점 커져야 되고 더 많은 성도들이 모여야만 그들을 통하여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소수의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낭망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교세가 작고 우리의 모이는 수가 적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소수의 남은 자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남은 자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소수의 남은 자를 통해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가는지 여러분은 아십니까? 하나님은 소수의 남은 자들을 통해서 구원의 계획을 이루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셨는지 아세요? 본문 11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노아와 아브라함과 같은 소수의 남은 자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일으켰어요. 가나안 땅에 있는 수많은 민족들의 그런 부패함과 그런 죄악된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은 정말 소수의 남은 자들을 일으키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선택하여서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부했고 그러고 완악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부하자 예수의 제자들을 비롯한 소수의 남은 자들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어떻게 하셨나요? 이방인을 구원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방인이 구원받는 모습들을 보게 되자 유대인들이 어떤 마음을 갖게 됩니까? 우리가 선택된 민족인데, 우리가 선택된 백성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우리가 버려지게 되고 저들이 구원받느냐, 그러면서 시기와 질투의 마음들이 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시기와 질투를 사용하여서 다시 복음이 유대인에게로 이어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들을 이루셨는데 이 방법 속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자가 누구입니까? 남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일으키셨고, 또 남은 자들을 통하여 이방인들을 일으키셨고, 또 그들을 통하여 다시금 유대인들을, 이스라엘을 복음으로 이끌어서 유대인과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그 역사와 그 일들을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으십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사용하는 방법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소수의 남은 자를 세울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요, 소수를 구원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소수의 남은 자를 통하여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소수의 남은 자를 세우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소수의 정해진 사람만 구원하려고 했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소수의 남은 자를 통해서 정말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과 모든 열방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남은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소수의 남은 자가 될 때 우리를 통해 위대한 일을 이루시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바울이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베드로가 쓰임받을 수 있었나요? 어떻게 의심 많았던 도마가 그렇게 위대한 선교사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남은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즘 한국의 상황이 너무나 좋지 않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 문제들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음란해지고 사람들은 저마다 더 많은 부와 명예를 쌓기 위해 정말 그 쌓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슬퍼하고 날마다 좌절합니다. 과연 이 나라와 이 시대에 소망이 있는가?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말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 과연 정말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고 희망이 될 수 있는가? 교회도 똑같이 부패하고 똑같이 정말 썩어가는 모습들을 보게 될 때 우리들은 많이 실망하고 우리들은 많이 낙담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척박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도 소수의 남은 자를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어쩌면 그들이 우리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위해 준비시키신 정말 예비해 놓으신 남은 자가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을 통해 다시금 이 나라를 회복시키실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슬퍼해서는 안 돼요. 이 시대가 점점 흉흉해지고 점점 안 좋은 소문으로 가득하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실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소망을 잃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신은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이요,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말했는데 나의 민족이, 나의 조국이, 나의 형제들이 복음에서, 구원에서 멀어져가는 모습들을 보게 될 때 바울의 마음이 실망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 가운데 남은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남은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을 나는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나는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왜? 이방인의 구원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시기하게 되고 그 시기를 통하여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는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방인을 섬기지만 이것이 이방인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요, 이방인을 섬기는 것을 통하여 나의 조국, 나의 민족을 섬기는 것도 되기 때문에 바울은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실망적인 상황 가운데, 누가 봐도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의 민족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도 사실 홍보경 목사님과 우리 윤절 전사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사실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올 때가 참 많아요. 정말 말세고 마지막 때이다. 그러면서 교회에 대해서 너무나도 정말 자주 섞인 이야기들이 나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왜 그럴까? 목회자들이 왜 그럴까? 나도 저렇게 되면 어떻게 하나? 그런데 여러분, 낙심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을 잃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남은 자를 세우셔서 그 남은 자를 통하여 위대한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남은 자가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비록 부족한 수가 모이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역사를 믿으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방법을 믿으세요. 언제나 소수의 남은 자를 통하여 정말 위대한 일을 이루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시면서 하나님, 우리 작은 농산교회가, 하나님, 우리 예그르나 네트워크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이 시대 가운데 이 시대를 깨우는 정말 남은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이 나라 이 민족을 구원하시고 모든 열방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이 나라의 회복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진정으로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남은 자가 되면 됩니다. 이 교회가 남은 자가 되기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남은 자,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은 자가 남은 자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남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물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하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찾고 찾는 자에게 내가 만나리라. 내가 그들을 찾아가리라. 내가 그들에게 드러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남은 자가 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남은 자가 될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시대를 하나님께로 이끌어갈 수 있는, 이 시대를 치유하고 이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